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어떤 변화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과 정신마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로 엘리야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엘리야가 찾았던 로뎀나무 그늘로 우리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로뎀나무 참 친숙하죠? 네, 저는 심지어 그 로뎀나무 가봤습니다. 네. 집 앞에 로뎀나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딸린 로뎀나무 카페도 가봤어요. 네, 저 멀리 로뎀나무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많잖아요. 너무 친숙해요. 네. 근데 그 실제로 로뎀나무 본 적 없으시죠? 네. 그죠? 네. 아, 저는 로뎀나무가 엄청 크고 무성하고 그늘이 드리운 나무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늘이 좀 이렇게 드리운 쉴 수 있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지가 없는 그냥 덤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덤불이면 그늘이 별로 없을 텐데 밑에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러게요. 있는 데가 아닐 텐데 왜 엘리야가 거기를 갔을까 싶은데요. 네. 목사님, 저희들도 보통 쉬고 싶다, 회복이 필요하다 할 때 로뎀나무 아래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로뎀나무 아래로 간 걸까요? 네.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사막을 걷다가 사막은 퍽퍽하잖아요. 네. 근데 그 로뎀 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가 이제 뭔가 수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늘이 있잖아요. 그게 네. 뭐 요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덤불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쉴 수 이렇게. 있죠. 쭈그려서 쉴 수 있구나. 아니 우리가 큰 아름드리 나무만 생각해서 그래요. 맞아요. 사막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 로뎀 나무가 이제 영어로는 브룸트리라고 그래서 빗자루 나무 그래서 보기에는 진짜 빗자루 같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로템 나무거든요. 원래는 로템이라는 뜻에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또 회복과 치유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빗자루처럼 초라하게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로뎀 나무처럼 내가 추락했다 이런 느낌 계신 분 그 자리가 버려지는 자리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는 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우시고 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에는. 사막의 광야. 그래서 쉴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만나기로 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네. 잠깐 쉬다 와라 그런 네. 곳이지 하나님 거기서 안 만났어요. 딴 데서 만났습니다. 네. 우리도 엘리야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찾아가고 싶은 로뎀나무, 엘리야의 로뎀나무를 통해서 우리도 쉼을 좀 회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 엘리야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도망친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도망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병사가 도망친다는 건 후퇴거든요.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후퇴를 진 거예요. 엘리야가 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한테 졌거든요. 도망치는 거예요. 죽을까봐 겁나니까 대결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본래 엘리야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성적인 사람이고 능력의 사자고 물불을 안 가는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사고 도망을 쳐서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또 로뎀 그늘로 가게 되죠. 잠깐 그래서 머물렀다가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거리가 멀죠. 엘리야 같이 빠른 걸음걸로 40주야를 걸어갔대요. 이게 먼 거리거든요. 쉽게 말해 요즘은 탈진을 한 거거든요. 영적 탈진. 엘리야의 탈진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다.
엘리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너지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 잡아가시오. 하나님도 죽이세요. 그런 넋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탈진할 수 있다. 목사도 탈진할 수 있고 교인도 탈진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출구가 있다.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호렙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350km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탈진을 극복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지쳐 있어요. 그래서 피로 증후군, 집단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집단 탈진, 빈둥지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중에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회자가 됩니다. 1. 삶의 균형을 맞추자. 쉽게 말하면 즐기면서 일하자. 체면하게 일하자. 그리고 체면하게 살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인생을 즐겨야지, 체면하게 살아야지.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 중국에 그 눈물방이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은 고춧가루를 갖다 놓고 양파를 까서 놓고 또 마늘을 깨서 집어넣어 놓고 힘들어. 유리컵, 그 냄비뚜껑 갖다 놓고 돈 내고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매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래요. 근데 주로 여자 고객이 많답니다. 남자보다. 컵 집어 던지면 해결이 돼요.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휴가 다녀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목회가 즐겁다가 2%, 보람 있다가 4%, 막막하다가 13%. 신대원 한다고 그랬죠? 저 세 번째입니다. 고생길이 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이게 답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즘 현대 청력장애에 걸려 있어요. 다 잘 못 들어요. 바로 들어야 바로 결단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해법이 됩니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겠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바로 그 쉼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님의 품, 넓은 품. 저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만 주님, 저 좀 꼭 껴안아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꼭 껴안아 주세요. 주님 품에서 잠들고 싶어요. 주님 품에 안기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쉼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품에 안겨 참 쉼을 얻고 영원한 쉼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 종려나무 이거를 최고의 나무로 여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나무다 그래서 사람과 나무를 동일시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압했을 때는 백향목, 종려나무 같이 당당했을 거예요. 하룻밤 사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처량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뎀 나무에 누워 있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또 다른 인물 떠오르죠. 떨기나무 밑에 있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위풍당당했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 처갓집에서 처갓집 양을 돌보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변하게 된 그런 모습이죠. 위풍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이 모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더하신 분이 계셨죠. 하늘나라 왕자이셨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계신 발가벗긴 초라한 예수님. 떨기나무도 로뎀 나무도 또 십자가도 어쩌면 이들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도 7천 명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한두 번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꺾으시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로뎀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경험. 그런데 이 로뎀 나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뜻 중에 하나가 함께 하심, 영원이라는 뜻이 있고 꽃말에는 회복력, 치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로뎀 나무의 말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버려진 듯한 죽여달라고 인생 종치고 싶은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식음을 전폐할 것 같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으로 끌고 가죠. 재밌는 것은 죽여달라고 투덜투덜 대던 엘리야고 투덜대면서 끌려갑니다. 죽여달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안 떠납니다. 성경에 이런 분이 많이 나오죠. 욥, 하루의 사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지만 투덜댔지만 하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입으로 뭐 죽여달라 뭐 이제 끝났다 그러지만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새 사명을 주시죠. 호렙산은 그 엘리야에게는 부활의 장소였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남은 인생의 이모작에 달려가야 될 새로운 사명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으로 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엘리야에게는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확 열려버립니다. 이제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은 로뎀 나무로 쫓아보낸 듯한 이자벨이라는 그 여왕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널 저주할 것이다. 그대로 이자벨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로뎀 나무에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물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로뎀 나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백향나무였는데, 종려나무였는데 지금은 빗자루나무 같이 난 정말 볼품없는 자리에 계시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서 버티십시오. 십자가는 버티는 겁니다. 버티라고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잘 버텼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체험도 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불말 불병거를 타고 노익장을 관심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여러분 안에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으로 이끄시어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 믿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로뎀나무의 시간을 잘 견디시는 우리 시청자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로 간 사건은 상당히 좀 불가사의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850대 1의 싸움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850명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사실이 참 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었던 양다리 신앙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엘리야를 지지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벌써 천군 만마를 얻었을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낙심할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하고 아까 이제 목사님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지만 이건 엘리야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엘리야가 만약에 엘리야의 힘으로 850명과 싸워 이겼다면 이세벨 정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850명과 싸워서 이길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승리는 그의 열심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의 믿음 또한 자신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친 그런 상황도 만났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답이죠. 당연히. 제가 어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인간의 몸에는 어떤 택이 하나 붙어 있대요. 택. 꼬리표. 네. 여러분 그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그 가방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택이 붙죠. 프레줄이라고 깨지기 쉬운. 우리 몸에도 깨지기 쉬운이라는 택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지기 쉽다는 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인간 하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프레줄 깨졌어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보통 수제자라고 불리워지는 베드로도 깨졌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깨진 시기가 가장 강하고 완벽해 보였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던 시기에 깨졌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가장 강할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때 깨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가장 강력할 때 전부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 강력할 때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착각이나 모두가 착각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시기가 가장 깨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가장 강력해 보이고 가장 완전해 보일 때 깨지는가? 왜 독이 되는가? 그의 강력함과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내 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언제까지라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 그러면 엘리야가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엘리야가 안 거죠. 지금 850대 1로 싸워서 와 의기양양했는데 이세벨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순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의기양양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힘으로 이겼던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그 두려워졌을 때 엘리야가 한 행동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어요. 난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또 누우니까 또 먹이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지닌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약해야 돼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서들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여전히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늘 제가 주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언제나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나는 언제나 모자란 존재이고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어떤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40주 40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 열리냐면 시즌 2가 열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즌 2 앞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텐데 이제 로뎀 나무 아래로 가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로뎀 나무 아래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듣고 나서 로뎀나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쳐있던 엘리야가 쉬러 간 곳, 그냥 좀 회복된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함과 그의 비통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서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저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약간 얄팍한 생각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거는 불신앙의 행동 아니야?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혹자는 엘리야가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도망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정원 목사님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의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신앙의 행위입니다. 로뎀 나무로 간 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과 착각을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은 겸손과 자기 부정과 그런 자기 포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싸워서 이긴 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청하면서 엘리야가 고백한 말을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처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겠죠. 850명과의 이었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라. 어디 바알을 선택할래? 이런 놀라운 어떤 결단도 요구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키로 토브 아노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노키는 나는 토브 선하지 로 안키 키 때문입니다. 여기서 로토브 선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조상들 곧 내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들보다 제가 선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 즉 엘리야는 자신 안에 있는 싱크홀, 내면의 함몰, 고든 맥도널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면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도 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뎀 나무로 간 것은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살짝 그 의문점이 하나 든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40일이나 걸리는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날 걸려서 엘리야를 일으키셨을까? 아 이거는 목사님 참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당일 서비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선지자가 가오가 있지 너만 한방 그냥 지지직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날 그냥 당일날 일으키시면 좋은데 40일 걸렸죠. 또 이동해서 호렙산 갔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인간은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이나 소는 태어나자마자 한 이틀이면 걸어요. 뛰고. 근데 인간은 일로 넘어야 겨우 기고 아장아장. 그렇죠. 네. 그게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옮길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열왕기상 19장 8절에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갔다라는. 인간은 영의 힘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잘 먹게도 하시고 잘 쉬게도 하시고 이게 인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날 당장 안수기도 받는다고 인간은 회복되는 그런 단순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일으키시면 될 걸 호렙산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폴뚜르니에 박사님이라고. 인간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심리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 목사 셋이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벌써 약간 삐딱해지고 다리 떨고 뭐 이런 장소의 심리학이거든요. 로뎀나무 밑에 황량 철양에 있을 때와 호렙산은 어떤 곳이죠? 오래전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린 사명받은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장소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뎀나무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푹 쉬시기도 하고 또 잘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끝까지 교제를 멈추지 말고 또 하나 이끄시는 또 그런 예배 장소라든지 새로운 장소에 가서 또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것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한 인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도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야 봐라 엘리야도 40일 걸려. 엘리야도 여러 뭐 천사 동원되고 막 이동하고 많은 걸 통해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올포원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잘 회복되라는 하나의 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박정순 목사님, 저는 죽겠다고 찾아온 엘리야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참된 쉼과 안식을 방해하는 것일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는.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막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야단치거나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선지자야? 뭐 그따위야 너. 너 용기다 어디로 빼놨어?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시고 위로란 말은 곁에 머문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해주시고 또 떡 주시고 물 주시고 먹어라 마셔라 푹 자라 그리고 나 만나라. 그게 탈진 해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공식인데요. 하나님 엘리야를 다 들어주셨어요. 수용을 하는 거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내가 이 목사님과 소통하려면 잘 들어줘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은 태도로 드러나고 경청은 어떤 수용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넋두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엘리야한테 하신 말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1편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엘리야를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다윗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 떡과 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일 금식하면 죽어요. 40일 금식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생수.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마셔라 자라 그리고 나 만나자. 좀 힘 좀 내. 졸지 말고 나 만나자. 그런 뜻인데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 일궈 놓으시고 떡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라 조밥 먹자. 와서 조밥 먹자. 밥 먹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발전을 하면은 이제 성찬식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살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나와 일체가 된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 것은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피, 떡, 몸.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마치 톱니바퀴와 돼서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톱니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매일매일 말씀 홍수 속에 산다는 거 감사하고 월풍은 또 말씀 맺히잖아요. 네.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두 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세상 말에 넋을 놓고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또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내 인생의 로뎀나무는 어디인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도 피해가실 수 없는 돌발 질문 제가 민우 씨가 또 준비하셨습니다. 당당이야 이제 당당. 피해갈 수 목사님, 없습니다. 어미는 무서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알려달라고 하셔도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네, 바로 돌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현실적인 돌발 질문이에요. 바로바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나 현실이 무서워서 도망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오, 전부 다 있다. 네. 언제 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번에 하정원 목사님부터. 2007년도쯤에 저한테는 목회적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청년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청년을 데리고 와서 뭐 제자학교 하면 2박 3일 동안 뭐 죽도록 기도하고. 근데 돌아오면 뭐 방언도 하고 뭐 다 은혜 체험하는데 청년들이 안 바뀌어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또 하정환도 안 바뀌어요. 저도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하고 더럽고 야 이렇게 가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질랜드의 코스타를 갔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거기 홍합이 또 뉴질랜드 홍합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건물이 경매로 나온 건물을 사야 되는데 담임 목사 이름으로 교단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니까 제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안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될 확률이 거의 90%인 51%까지 떨어져 있는 했는데 그냥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묶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 했으나 못 도망가려고 가신 거네요. 했으나 도망가지 못하고 마음만 다녀오셨네. 마음은 이미 1000번은 다녀왔죠. 네. 엘리야는 이자벨 때문에 도망갔는데 전 집사람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삼각산으로 도망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고 그러다 훌륭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이게 월폰에도 나오게 되고. 네. 목사님 언제실까요? 전 목회 일생에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중심교회 옛날 얘기입니다. 목회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저를 오래요. 못 갑니다. 와서 하자. 3번 거절했는데 기도를 해보래요.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인데 교회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당회를 모였는데 어떤 대단치 않은 사건인데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애를 먹이고 깔쭉깔쭉 속을 긁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저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뭐라는 데가 있어. 당당하게 차대에 지르셨겠네요. 가야지. 오늘 이걸로 끝냅시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내가 떠야지. 그 생각했는데 한 30분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이게 가야 되는데. 사과하면 안 되는데. 곤란해. 이제 그때 갔더라면 뭐 어떤 목회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를 섬겨야지. 한국의 사랑을 받았고 한국교가 나를 키워주었고 또 중신교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준 교회인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접었어요. 그 동네를 접고 중신교 34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 13년 중신교 그 나라에 머물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한 가족이 돼서 살고 있는 거죠. 까딱할 뻔했어요. 하 목사님도 그리고 박 목사님도 도망치려고 했으나 못하신 실패담이었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지칠 때가 있고요. 로뎀나무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누구나 그런 그늘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참 좋은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들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쉼. 네, 그래서 뭐 공간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어떤 이런 조건 속에서 좋은 쉼이 있었다라는 거 듣고 싶습니다. 좀 뭐 역설적이지만 제가 가장 약했던 시기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던 시기가 제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로뎀나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99년 12월 26일 날 피를 한 세수다 토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위를 전절제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없단 말이죠. 20kg이 빠졌어요. 살 빼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만 벌써 시간이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명치 끝에서 배꼽까지 그냥 이렇게 개복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 혼자 못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내서 일으키잖아요. 뭐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렇게 일으켜줘서 이렇게 앉아서 탁자가 침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거기에 제 성경책을 놓고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잠언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성경책이 뚝 떨어졌어요.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침대 위에. 침대 위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잡고 올리려고 하는데 잡을 힘이 없어요. 이게 딱 잡는 순간 이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한 상태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없죠. 저 혼자만 있었는데 제가 이걸 잡고 못 들으니까 혼자서 막 당황하다가 제가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근데 그때 막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 힘나와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연약함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 시간이어서 바울이 얘기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고백 자체가 너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처갓집에 그 반지하 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낸 몇 년이 저에게는 가장 쉼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던 로뎀나무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우수 논문상도 받았고 또 한국신학교 교수로도 있었고 목회도 했고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원서도 내놨는데 6명 지원했는데 최종 2명이 합격됐으니 이제 졸업하고 오게 될 것 같다. 뭐 모든 게 진짜 갈멜산의 엘리야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졸업식 전날 전화가 왔어요. 네가 떨어지고 딴 사람이 됐다고. 그럼 확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짐까지 보내고 모든 게 다 뭐 다들 주변 친구들 부러워하고 뭐 자랑스러울 졸업식이 이제 완전히 뭐 굉장히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몇 달 미국에 버티다가 뭐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죠. 뭐 직장이 없으니까 처갓집 살이하게 됐는데 처갓집 아래층이 그 반지하인데 거기 방이 있었어요. 거기가 제 이제 기도실이고 공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년을 보냈는데 저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아침에 앉아서 책상에 앉으면 이게 병든 닭처럼 계속 조는 거예요. 보니까 10년의 객지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음식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그 몇 년 동안 홍삼을 자기가 말려서 짜서 진액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홍삼 인삼을 못 먹지만은 그때는 그게 온 몸에 그냥 보약 그거 먹는 재미로 버텼으니까 그거 먹는 재미로 또 그곳에서 책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바로 그 방 앞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느티나무 같은 게 저한테는 그 로뎀나무 같은 그 밑에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을 보낸 후에 대구에서 청빙이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로뎀나무 밑에도 제가 응답받고 제가 이제 대구를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힘들었어요. 진짜 처량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렸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쉼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그래서 나의 로뎀나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시간이었네요. 그 엘리야가 푹 먹고 푹 마시고 푹 자고 그리고 힘을 얻었는데요. 저도 꿀잠 잔 얘기를 한번 해볼래요. 한국 교회가 그 총동원 전도라는 걸 안 할 때 저희가 총동원 전도를 했어요. 한 3개월 준비를 하고 그 정한 날 저희가 수천 명밖에 안 모일 때인데 작정을 한 4만 명, 5만 명이 작정을 했어요. 데려오기로.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설교를 10번을 했어요. 텀은 30분, 40분밖에 안 돼요. 3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밥 먹을 겨를도 없죠.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의사 옆에서 대기하는 게 쓰러지면 이제 응급조치하려고. 괜찮으세요? 말짱해. 또 5분 끝난 다음에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아. 저녁 10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10시가 딱 지나니까 파김치가 드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말할 힘도 없고. 그때 뭐 이제 유명한 점쟁이도 오고 불교 성녀도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정치인, 경제인 뭐 다들 봤죠. 부산에서도 오고 뭐 대구에서도 오고. 일단 7천 명이 결신을 했어요. 중식길 오지 말아라. 가까운 데로 가라. 다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잘 끝났다.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요. 죽은 상태로 잠을 잤어요.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한 6시간 잤나요? 푹 잤어요. 많이 안 주무셨네요. 많이 안 주무셨는데 목사님. 푹 잤죠. 그때 또 엘리야가 푹 잤다. 꿀잠. 실컷 먹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물량적 개념도 아니고 정신적 개념이고 진이 일법은 영적 개념이에요. 5만 가지를 다 갖춰도 불행할 수도 있고 5만 가지가 모자라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쳐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까지도 살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 로뎀나무 밑으로 함께 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도 한번 가보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 되는 시간 월보 원.